아멘. 할렐루야. 네. 사순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제자입니까? 라는 화두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멀찍이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오늘 현재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 하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급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지만 막상 위기에 봉착하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멀찍이 따르던 그가 결국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누가복음 2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제자로의 부르심 속에 담겨있는 놀라우신 은총,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왔고, 또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찾아왔고, 가족들의 설득을 통해서 찾아왔고, 우연히 들었던 TV나 CD를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꼭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살펴본 이야기 가운데 은혜와 은총의 차이를 말씀 나눴습니다. 은총은 뭐라고 그랬죠?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은 것을 말했습니다. 은혜는 그 은총이 체험되어서 우리 것이 된 것을 은혜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와 사도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사도는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 들었던 제자입니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리가 되세요? 네. 이제 오늘은 그런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그리스도 학교의 제자 훈련 교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은 followership입니다. 영어로 followership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follower, 추종하는 사람이 될 때 리더가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서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제자로 자라나게끔 하신 과정을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속에서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자는 disciple이라고 표현하는데, disciple은 discipline이라는 훈련, 기강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No discipline, no disciple. 훈련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프는 열심히 배우죠. 컴퓨터도 열심히 배웁니다. 셀폰 이거 작동하려고 열심히 물어보고 배웁니다. 문화센터에 가면 수강생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에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관심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학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학교의 커리큘럼은 과연 무엇인가? 교과 과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배우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Kingdom of God.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일성으로 터뜨린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이게 제일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 그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상태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메시지를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면은 공중에 나는 새들조차도 와서 쉼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메시지예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리액션은 전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이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화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가치를 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확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먼데인 라이프에 있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의 그 삶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재해석을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써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학교의 커리큘럼인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 어떻게 배우는 것이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세 가지만 오늘 나누면서 짧게 그리스도 학교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래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 하늘나라, 그 천당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간적인 개념, 장소의 개념도 있는 건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공간적인 개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의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개념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는 아버지 집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상태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자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배움을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거듭난다 하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하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럴 때 바로 로드십, 하나님이 주되심을 회복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면서 시작이 되지만 시간이 가면 따라서 점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더 깊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종이라고 하면은 재산을 다 말아먹고 재산을 이제 팔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오는 자들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빌리가 되면은 종이 해방되는 그러한 시간이 주빌리입니다. 희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된 사람한테 와서 내가 주인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인님, 내가 평생을 해방됨이 없이 주님 뜻 안에서 주인님 품에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종으로 받아주면서 귀를 뚫었어요. 귀를. 스스로 종된 자라고 해서 귀를 뚫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매님들이 귀걸이 하시는 건 내가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이라는 뜻으로 이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귀를 뚫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한에서 또는 내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나의 선택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조금씩 더 지나가게 되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일이 오게 되면은 결국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 가르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통치를 배운다는 것은 순종의 삶을 배우는 것과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잘 알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가사를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뭐예요?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여기서 하나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찬양이 아주 아름답고 이렇게 되면 로맨티사이즈예요. 이게 가장 우리 성숙한 단계로 가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앙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We tend to romanticize our faith system. 이게 가장 큰 덫입니다. Trap이에요. That's a trap that we are making. 그렇기 때문에 이 romanticize하고 낭만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이. 그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내려놓는 삶에 대해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이 없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원인이 뭡니까? 많은 경우 실패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에게 선한 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한 뜻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종점에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임종을 지켜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임종의 순간에 참 안 된 얘기지만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후회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후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려면 1000년을 살아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근데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뜻을 사는 것이 먼저인 것을 우리는 정말 너무 늦게 깨닫는 수가 많이 있어요. 예가 있습니다. 어느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어느 양파 농장에요,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잡혔어요, 양파 농장에서. 근데 이 주인이 좀 똑똑하신 분이 돼서 어떻게 했냐면 3가지 벌을 주면서 3가지 벌 가운데 하나를 옵션으로 택하라고, 그렇게 옵션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를 고르라고 했어요. 양파를 100개를 먹든가, 매를 100대를 맞든가, 돈 1000불을 내라고 딱 줬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파 100개 먹는 게 제일 낫겠거든요. 싸게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양파 100개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0개를 먹고 20개를 먹고 도전하면서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딱 기법을 하고, 아닙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100대를 맞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100대를 맞겠다. 그래요? 좋습니다 하면서 100대를 맞는데 20대가 넘어가니까 이건 죽겠어. 그래서 아닙니다 하면서 결국 1000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고생하다가 할 것 다 하고 풀려나게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걸 말합니다. 이번 스리랑카 선교에서 만난 사람들이요, 싱할리어족과 그리고 타밀족입니다. 근데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싱할리족하고 타밀족은요, 인종학살 전쟁을 벌였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싱할리족들이 다수고요, 타밀족이 소수족이었어요. 그 타밀족에 대한 핍박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서로 간의 그 hostility, 소위 그렇게 서로 불신하고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던 그것이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아직도 싱할리족들은, 부디스트들은 전부 싱할리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싱할리족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저기 하는데, 싱할리족 중에서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회복을 했습니다. 스리랑카 북부 지방인 그 고원지대에는 차를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늘하고 추워요. 그런 지역에 아주 재배해서 먹고 사는데 요즘엔 티 수출이 별로 안 되니까 줄어들어서 작황조차도 안 좋으니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타밀족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차를 재배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타밀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신앙이 뜨겁습니다. 결국 어려운 조건에, 힘든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들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저절로 압니다. 저절로 알아서 우리가 뭐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보니까 찬양이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지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도 타밀족을 통해서, 그 뜨거운 타밀족을 통해서, 소수를 통해서 다수인 싱할리족으로 전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고, 때로 그들은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 교제 속에서 배워가는 과정임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킨 방법은요, 다른 거 없었어요. 뭐 제자 훈련 과정을 딱 셋업해서 무슨 하나님론, 뭐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이거 배운 것도 없었어요. 뭐냐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제자 공부가 따로 없었어요. 삶을 나누신 것이었습니다. 동행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만남과 교제, 그 교제가 없으면 옛날 얘기를 보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역사 공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역사 공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함께 둥지를 설정하고 둥지에서 나누게 하고 말씀 가지고 나누고 또 삶을 나누면서 기도 가운데 나누는 삶을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모이기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뭐 밥을 왜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놀랐어요. 타밀족들 가정교회에서요, 한 가정이 가정을 오픈하고 4가정, 5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새끼치면서 하우스 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숫자가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 자기네 먹고 살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밥을 해서 먹인다는 것, 그래서 그 뭐 카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져서 이런 세수대 같은 데다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 그것도 우리 수준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몰라도 그들 수준에 볼 때는 그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도 마다 않고 그들은 그들을 섬깁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정말 식사 한 번 대접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하는데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서 그걸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기도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복음 가운데 아직도 함께 동행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들을 친구라고 하지 그들을 무슨 뭐 제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는 2세도 있고 1세도 있고 1.5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최선봉 선교사님, 그분도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거의 30년 전에 대전의 중문교회 부흥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때 함께 큰 은혜를 나누고 삶이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 사업하던 그분이 제가 중국 선교할 때 저를 찾아와서 100만 원도 주고 200만 원도 주고 하면서 섬기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로 들어가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하실 때는 저를 도왔지만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서 있어서 함께 돕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저하고 연관이 있어요. 또 이번에 같이 갔던 분 이재용 장로님 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지기예요. 40년 지기. 평생 같이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오면서 비행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희가 아틀란타 살지만 목사님과 같이 선교를 나누게 합니다. 우리 한번 선교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짭을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 만들려고,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가는 것도 일주일 동안 가는 거지만 백성옥 권사님도 그렇고
이동승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지내면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 조그만 것이라도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트레스티아스에 가시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어떤 때는 귀찮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3박 4일 참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삶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하고 오늘은 성경 공부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준비 다 해왔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돼 가지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